우리가 오늘 야곱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좀 봤던 부분 어떤 느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네. 알아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바꿔가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봅시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태어날 때 형의 발을 잡고 나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 이렇게 됩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이 한 40살 이 정도 됐을 때 에서는 장가를 갔어요. 근데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가서 두 명의 아내를 햇사람하고 휘잇사람을 두 명의 아내를 구해서 장가를 갔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때까지도 장가 갈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붙어서 이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만 했던 인간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날 어, 야곱은 팥죽을 끓이고 그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파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물론 그 자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파워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자신만 믿어도 될 수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은 자기를 봤을 때 이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차지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유력 인사가 되거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산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에서는 중요치 여기지 않고 야곱은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차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그리고 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나이가 70살, 75살 사이쯤 됐을 때 이제 이삭이 눈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70살 정도가 되면 이삭은 몇 살이냐면 60살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70 더하기 60 한 130, 한 135살 정도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눈이 한 135살 되니까 눈이 잘 안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 야곱이 젊어서 아주 청소년 막 청년 시절에 가서 라헬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 70에서 75살 사이쯤 됐을 때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의견에 동조했고 사기치는 이 사건에 자기를 집어 넣은 거죠. 그렇게 자기를 팔아 넣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개고생 하는 거예요. 야곱은 새끼 사기꾼이었어요. 야곱의 삼촌 라반은 완전히 거대 사기꾼이었어요. 완전한 사기꾼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기꾼이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족족하고 그 다음에 아들 11명, 딸 하나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없었고 부인만 4명 그리고 부인들도 친하냐? 아니요, 집안에서 맨날 싸우기만 해요. 그냥 아주 부인 넷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아라라라 막 싸우고 네가 잘하네 내가 잘하네 이러고 사는 그런 집안이에요. 가난한데 부인만 4명이야. 애들은 11명이야. 어떻겠어요? 지금 12명이네요, 딸까지. 어떻겠어요, 이 집안이.
난리죠, 난리예요. 지금 이 야곱의 나이가 20년이 지났으니까 90에서 한 95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에서 95살 됐는데 노예처럼 살아. 그냥 사기꾼 밑에서 사기만 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며 살던 야곱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 내가 너를 너의 조상의 집으로 돌려보낼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돌려보내겠다고.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었죠. 믿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저 빈손으로 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 라반이 뺏어간 그 모든 걸 찾아줄 텐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신풍나무하고 버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들 껍질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하얀 줄무늬를 넣어라. 그리고 건강한 놈이 나와서 교미를 할 때 그놈들 앞에만 세워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야곱이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빈털터리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러냐? 라반은 이 일꾼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일자라고 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를 라반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라고 노예,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게 형통한 노예, 그 노예를 뺏기기 싫으니까 라반이 다시 속이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삯을 정하자고 얘기해요. 네, 근데 품삯을 정하자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나 흰 양을 다 주세요 하면 라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안 주죠. 그러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돼요. 야곱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근데 큰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지만 그 안에는 늘 뭐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속성, 속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야곱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속성인, 인간 본질적 속성인 속이는 영, 거짓말쟁이가 들어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늘 넘어지게 하는 그 아킬레스건이 뭐냐? 야곱, 바로 속이는 자의 그 아킬레스건은 남들에게 거짓말하고 싶은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이런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다가도 뭐에 걸려 넘어져요? 꼭 자신이 가진 아킬레스건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바꿔가시고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야곱의 이 속성 속에서 우리의 어떤 것을 뽑아내어야 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부자가 되니까 삼촌 라반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 나쁘죠.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도둑질했다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또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마누라들을 불러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불러가지고 야, 니네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날 속여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하나님이 찾아줘서 내가 지금 이걸 가지게 됐다. 어때?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겠냐? 내가 이렇게 욕먹으면서 살아야 되겠냐? 아니면 가야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이 뭐라 그래요? 가자. 네,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처럼 팔아 너한테 넘겼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지금 우리 거지처럼 살고 있는데 야, 그게 뭐 중요해? 나가자. 하나님이 당신한테 준 거 다 우리 아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이 저 멀리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시점에 도망을 가요. 3일 거리 있는 그 사람들을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그 노예가 얼마나 아까웠으면, 그리고 얼룩무늬 그 짐승들이 얼마나 아까웠으면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만납니다.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요. 라반에게. 너 야곱을 건드리면 죽는다. 이렇게 하죠. 응. 여러분, 야곱은요, 또 속여요. 사기꾼 기질을 여기서 또 발휘해요. 네,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냥 얘기하고 도망가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으면 이런 부끄러움 안 당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여기서도 속이고 도망가요. 아직 지 버릇 못 버린, 이게 3살 버릇 못 버린 거예요, 이게. 1살 버릇. 태어날 때부터 그 버릇, 속이는 버릇을 못 버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하고 네. 그렇게 해야 잘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도망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라반의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유일하게 라반의 것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라반의 물건이 나오면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라헬이 우상을 챙기고 내가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납니다라고 하고 위기를 모면했지만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했던 이 목소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일찍 죽어요. 오래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예.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 기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기질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그 거짓말하는 그 속이는 그것을 쫓아가니까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거죠. 20년 동안 누구 때문에 개고생했냐? 라헬 한 사람 때문에 개고생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개고생했던 그 인간이 라헬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걸었는데 얼마 같이 누리지도 못하고 라헬은 금방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고 바꾸기 위해서 라반을 부끄럽게 하세요. 야,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나한테 우리 모든 이 친척들과 네가 데려온 모든 사람 앞에서 널 나쁜 놈이라고 지금 다 증명해내는 거야. 너 사기꾼이야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곱을 높여주세요. 왜? 라반하고 야곱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그래. 예, 똑같은데 뭐 하나 달라요? 하나 다른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지명해서 부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야곱은 네. 너는 했거든. 야곱을 택했고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야곱이 얼마나 악하고 사악한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내고 있는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네. 맞죠? 네. 네. 여러분 그러면서 또 야곱이 뭘 하냐?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라반을 피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에서가 생각나요, 에서가. 네. 무섭지. 네, 에서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90살, 거의 100살에 가까운 할아버지가 자기 죽을까봐. 자기 형도 100살, 자기도 100살에 가까운 이 할아버지가, 네, 이 할아버지가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면 지금 야곱이 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고 있어요. 그걸 보여줘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누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수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에서한테 먼저 선물을 보내고 종을 보내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돌아옵니다. 주인 앞에 엎드리려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그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에게 엎드리길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자꾸 지가 해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몰고 400명을 몰고 오는 거예요. 이거 전쟁하러 오는 거죠. 전쟁하러.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 그렇죠.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에서가 기른 군대 400명이면 사냥꾼들이 엄청난 군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당시에. 총칼을 갖고. 나라예요. 나라. 지금 야곱은요. 지팡이 들고 있고요. 에서는요. 활과 창과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차이예요? 미사일하고 소총하고 차이예요. 예, 에서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요. 야곱은 뭐 가지고 있어요? 총도 아니야. 칼이야, 칼. 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쌍한 할아버지를 또 하나님이 찾아와요. 야, 내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제 그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라고 얘기해요. 너는 은혜 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어. 너의 할아버지 언약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네 알겠어요 해놓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또 에서에게 줄 선물을 또 준비해요.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한다고요. 자기의 방법을 준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세 떼로 나누고 자기의 자녀,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뭐 그리고 다 그렇게 나누고 자기는 제일 뒤에 남아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야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자기만 죽이러 깜짝 게 벌벌 떨. 예, 자기는 안 건너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가족들하고 아들이고 마누라고 뭐도 다 소용없어요. 아무도 소용없어. 지만 하는 거야. 뒤에 딱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또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야곱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시비 걸고 씨름하고 붙들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몽댕이 빼갖구나 지금.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엉덩이 뼈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죠. 하나님 그걸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야곱, 이스라엘.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자다라고 해서 분이엘 이렇게 이름도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야곱은요, 아멘. 이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었냐면 자기 다리를 믿었어요. 야곱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다 버리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양옆에를 끊어. 네. 그래서 못 도망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축복하고 이제 보내줘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야복강을 건너는 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 간보지 말고 건너십시오. 아멘. 자꾸 간보기 시작하면 쥐어 터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아우 중요할 때 우리 남편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맞아요. 그 남편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안식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 안 했을 거예요. 중요할 때 남편이 다 해결해 줬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니까요. 남편을 믿었지.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맨 뒤에 절뚝거리고 가다가 에서가 오니까 원래는 제일 뒤에서 관망하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가면서 형님 앞에 7번 절합니다. 7번 절한다는 건 뭐예요? 나 완전히 당신에게 항복했고 나 아무것도 아니고 나 이렇게 장애인이 돼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모습을 보고 100살 먹은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요? 네. 이 말에서 내려와가지고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자기 동생이 100살 먹었는데 와가지고 절하고 하는 7번을 또 지켜보고 있어요, 또. 쩔쩔거리고 와갖고. 네. 둘이 똑같아요. 네,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 네. 싸우기도 하겠지. 네. 인간은 얼마나, 악한 녀석. 네.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보이시죠? 인간은 이렇다니까요. 그럼 네. 그 인간이 누구예요? 저희예요, 저희. 네. 근데 뭐 내 모습이 여기서도 또 야곱은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에서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가기 싫어가지고. 아니에요, 형님. 저희 빨리 가면 이 어린애 양이랑 뭐 이런 게 다 죽으니까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에서는 또 그러면 위험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군대를 좀 남겨. 아니요, 저희가 잘 할 수 있어요. 하고 돌아가면 형님이 있는 세겜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갈게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일에 있는 형님한테 에서가 세일에 있는데 세일에 있는 형님한테 찾아갈게요. 그렇게 했는데 찾아가요? 아니면 딴 데다가 진을 쳐요? 네, 딴 데다 진 쳐요. 여러분, 이 거짓말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한번 뒤에 보면 알아요. 숫곳에 가가지고 진을 치고 세겜이라는 땅에 가서 거기에 땅을 삽니다. 하나님이 땅 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근데 지 맘대로 가가지고 세겜 성 옆에다가 땅을 사고 거기다가 진을 쳐요. 성 옆에 살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가 그냥 지 맘대로 엘엘로해 이스라엘 하고 제사를 지내요. 예배를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향에 간다. 왜냐면 네, 아버지 이삭한테 가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한테 가요? 아니면 지 멋대로 아무 데다 집을 줘요? 멋대로 지 멋대로 집을 줘요. 그리고 나서 34장에 가면 무슨 일이 있냐?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 멋대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딸은요, 따라만 있는 거지. 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봐요? 세상에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가 주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는데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고 있는 야곱을 보는 거예요. 딸이 그렇게 되니까 야곱은 또 가만히 있어요. 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결정하는 대로 조용히 따라요, 또. 자기가 안 나서요. 아들들이 뭔가 행하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야,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위방인하고는 할 수 없어. 할례를 행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공격하고 요략하고 모든 걸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아이들만 데리고
다 짐승들 다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가만히 처리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레이와 시므온을 저주해요. 희한한 인간이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가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누구한테 다 해버려요? 아들들이 하고 아들들까지 그렇게 죄의 구덩이 속에 빠뜨린다니까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자식들까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그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시므온과 레이는 이 땅에서 흩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당연히 흩어지죠. 가나안 땅에 모세 여호수아와 함께 입성해가지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서 그냥 흩어져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요. 레이 지파는 분기도 없이 제사장 지파, 레이인 지파 그렇게 흩어져가지고 다 그렇게 분기도 없이 그냥 물론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살아갔지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우리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이 분깃이다라는 것을 레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야곱의 거짓말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 덩어리인 야곱을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여기서 살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베델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 라고 명령해요. 근데 거기서 살으라고 했는데 거기서 살까요? 안 살까요? 지켜보면 안 살아요. 또 한번 봅시다. 베델성에 가서 살아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는 잘해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가져와. 그리고 버려. 너희들 이렇게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버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땅에 묻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근데 그 세겜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족도 이 야곱의 이 아들들을 쫓아와서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짓을 못하면 하나님 보호해 준 거예요. 그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언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떠나요. 길을. 베델에서 살으라고 했는데 떠나요. 피해가고 도망가. 또 베델에서 가요. 그러면서 베델에서 가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그 가는 길에 산고가 이게 와가지고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으니까 아니다 기쁨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예,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그리고 자기 아내 비라는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는 누구랑 자기 큰아들 루벤하고 또 통간하는 일이 벌어져요. 집안이 지금 하나님 중심이에요? 아니면 개판이에요? 개판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 멋대로 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그 환경 지금 야곱이 이 모든 문제들을 야기하는 원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엎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지금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때서야 가는 거예요. 이삭이 180살 돼서 죽어요. 그럼 60살 차이니까 야곱은 몇 살? 그러고 다시는 야곱 120살. 120살. 네.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순종이 죄다. 네. 그리고 이삭이 죽고 에돔과 야곱이 가까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이 재산이 많으니까 누가 떠나요? 야곱이 떠나지 않아요. 에서가 떠나요. 에서가 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곱이 큰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큰 사람이에요. 네. 배포도 크고 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택했고 그에게 이걸 약속했기 때문에 야곱이 택해진 거지. 야곱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더러운 인생에 불과한 거예요. 이 더러운 인생, 그 야곱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돌보고 계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물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따르려고 하셔야 합니다. 에돔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래서 36장에는 에돔, 바로 에서의 자손이 어떤 민족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 이 36장 한 장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에돔 또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준비됐지만 에돔이 큰 사람이었지만 세상이 큰 사람이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잘났냐? 아니요. 추악하고 냄새나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악하고 더러운 모습만, 속이는 모습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거죠. 120살까지 아직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120살이 되기 전에 팔려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야곱이 누구를 만날 때, 요셉을 만날 때 나이가 130이에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살이에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거예요? 22년 지난 거예요. 130에서 22년을 빼면 몇이에요? 108이죠. 108살 때 이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그 순간부터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변하고 바뀌고 훈련되어서 120살, 130살 됐을 때 나의 나그네 인생, 하나님 앞에 나그네 인생이 130년입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훈련되고 야곱이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을 갔는지 보세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칠 때까지는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까요? 빨리 해결하지 않아야 될까요? 빨리 해결해야지. 여러분, 야곱은요, 인생에 스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느려요. 말씀도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뀌는 게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옆에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 있고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안 바뀌고,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늘 쓰러지냐? 여전히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네,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끝끝내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신 이름답게 우리의 이름이 정말 명명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김종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김종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디벨로퍼 김종만이라고 부르겠다 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디벨로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아니라면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할 때라는 거죠. 너에게 내가 아나니아 펄이라고 불렀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이문호라면 저 또한 저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이유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성공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첫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진짜 안일하게 꼭 때를 그래서 맞춰서 이렇게도 밑에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를, 명예를, 능력을 넓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채울까를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적당히요? 아니요. 풍성하게 흔들어서 채우도록 아무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없는 그만큼의 큰 능력으로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조한나 집사님 남편분이 조한나 집사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끔 큰 사람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엊그저께 교회를 갔더니 아멘. 우리 오성이가 앉아가지고 목사님 주일날 뵐게요 했는데 안 나타났어.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깨끗이 있는 거죠? 아 그래 네 멋대로 있어라. 괜찮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네가 엎드리기만 소망한다. 근데 올해는 꼭 붙었으면 좋겠다고. 네. 오늘 온다고 했는데 못 왔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 교회에 희망 공부인가? 교회에서 보자고 쓴 게 교회에 있구만. 예, 그렇죠.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렇게 능력의 사람들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조한나 집사님 앞에 오성이가 엎드려야 돼요. 우리 권사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엎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권능의 능력의 그 은혜가 완전히 생겨야 된다니까. 권사님 아직 멀었어. 그래. 예, 권사님 아직 멀었어. 예, 우리 권사님 이제 80밖에 안 됐다니까. 야곱이 어땠어요? 저기 그 라반에게 도망간 나이가 76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나이야. 그러니까 90살까지 훈련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렇게 야곱처럼 세워야죠. 금방 엉덩이 타는 게 알아듣고 왔네. 아 그래요? 끝날 때 되니까 오면 어떡해 오성아. 그래도 끝날 때 돼서 왔어 다행이다. 야.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아 그렇죠. 자기가 한 약속 지킨 거죠. 아니 전화기를 안 가져가갖고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직하게 달려가기 시작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권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인희 일사님 항상 얘기하죠.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지만
못해라고 하는 그 앞에 하나님은 하셔라고 붙이면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아멘.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내가 하려고 욕심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내어주십시오. 모든 자리 내어주십시오. 자존심과 생각과 힘과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십니다를 외치십시오. 아멘. 그래야 영적 파워로 이기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파이팅. 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진짜 삶으로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